찬양 특송하기 위해서 전날부터 동탄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막혀서 7시간 운전하고 와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서 말씀, 이 에스겔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유대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 솔로몬 뒤에 나라가 이제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게 되는데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했고 남쪽을 유대라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물론 남쪽도 마찬가지긴 했습니다만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는데 722년 기원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부터 136년 뒤에 남쪽 유대 나라도 북쪽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그러다가 기원전 586년도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해가는 과정이 어느 날 한 번에 망한 게 아니고 바벨론이 3차례 침공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바벨론에서 1차로 침공해 올 때가 그때가 이제 기원전 605년인데 바벨론이 침공을 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 중심으로 왕족, 제일 먼저는 왕족이고 귀족들 중심으로 포로로 상당수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그 포로 중에 들어있던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도 이제 1차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서는 한 8년 정도인가요? 하여튼 지나고서는 2차 침공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도 상당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제 이공계 수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석박사 과정에 있거나 마치거나 한 뭐 그런 사람들, 기술자들 위주로다가 끌고 가게 되는데 그 포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에스겔도 2차 포로 때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3차 586년도에는 그때는 완전히 망하게 돼. 그 3차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유대 역사에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이 3차 침공 때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멀쩡한 사람들은 다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뭐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두고 다 끌고 가게 되는데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딱 2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왜 포로로 끌려와서 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느냐? 나라는 왜 망했느냐?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이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가 비록 범죄해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라도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전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리라. 이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을 보통 설교자가 전하면
회중들은 아멘 하는 게 보통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 교회는 말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쁜 뜻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여튼 두 가지 메시지. 너희 죄 때문이다. 또 하나는 비록 너희가 이 비천한 형편에 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시리라. 할렐루야. 에스겔서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장 1절부터 이제 시작인데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서른째 해 넷째 달, 여기서 이제 서른째 해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 다 제하고 설교자의 어떤 결론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에입니다.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에 에스겔이 2차 때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랬잖아요. 2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하면 앞뒤 이렇게 맞춰보니까 26살짜리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26살짜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30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계속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여호야긴 2차 때 여호야긴 왕도 포로로 잡혀가고 에스겔도 같이 포로로 잡혀서 포로 동기입니다. 여호야긴 왕하고.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포로 잡힌 지 5년이 됐다 이 얘기는 에스겔도 포로로 잡힌 지 5년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5년이라는 얘기는 만 5년이 아니라 표현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 끌려간 해를 포함해서 5년 차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하여튼 끌려간 해를 포함해서 5년째. 그러니까 26살부터 해서 6, 7, 8, 9, 30 이렇게 30살이 된 겁니다. 그 3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게 되는데 계속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지금 이제 강가에가 아마 여기가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가 삶의 터전이고 거기서 아마 일도 거기서 하고 또 저녁이면은 그 강가에 나가서 또 이제 강을 보면서, 여러분 강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전 조건이 사람들마다 다른데 아마 형편 좋은 사람은 강에 나와가지고 야 풍광 좋다, 여기 놀러 왔으니 기분 좋다 이럴 수도 있고, 마음이 우울한 사람이 강가에 가면 또 이제 상심에 잠기기도 하고 이런데, 지금 이 에스겔은 어떤 처지인가 하면 이제 30이 다가오면서 마음이 이제 복잡했을 거예요. 왜 복잡했는가 하면 본래 이 에스겔은 이제 가문이 어디 소속이냐면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사장 가문 중에서도 정통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자연적으로다가 제사장은 이제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당연히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 에스겔도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30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 30이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4장에 보면 제사장 역할을 언제부터 하는가 하면 30살이 되었을 때부터 제사장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30살부터 공생했던 게 그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런 구약의 전통과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30살이 점점 다가오면서 강가에 나가가지고서는 거기서 이제 상념에 잡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내 꼴이 지금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특별하게 존재감도 없고 이러고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때 만약에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내 조국 유대 땅이 멸망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제 몇 년 뒤에 30살이 되면 나도 제사장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집중이 나에게로 이목이 되기도 하고 정말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을 했을 텐데 성전도 없고 조국도 없고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뭔가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비록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조국은 아니지만 지금 포로에 끌려왔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데, 반대로 말이죠. 조국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아마 에스겔은 나이가 되어 30살이 되어서 제사장으로 취임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미 선배 제사장들이 가득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제사장들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범죄 소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거역할 수 없는 그 성전에 불의가 가득한 것이 질서가 돼 있는 그 제사장 무리에서 제일 밑에 그룹으로 들어가서 저항할 수 없이 선배들이 닦아놓은 그 불법의 흐름 속에서 자기도 떠밀려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있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어떨 때 이런 상상하잖아요. 그때 아이고 잘 돼가지고 그때 그렇게 출세했더라면, 그때 잘 돼가지고 대박 났더라면, 그때 잘 돼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때 거기 합격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죠, 어쩌면 만약에 거기에 속해 있었더라면 겉으로 볼 때는, 세상으로 볼 때는 출세한 무리에 들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2장 1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2장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지금 이제 에스겔에게 뭐라고 부르시는 거냐면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이요, 에스겔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에스겔을 부르실 때 에스겔아 이렇게 부르시면 되는데 계속 뭐라고 부르시냐면 에스겔서 뒤에까지 48절까지 가는 동안에요, 인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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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인자가 무슨 소리인가요? 한자겠죠. 사람 인자에 아들. 우리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인자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인자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벤 아담 이렇게 됐거든요. 벤 아담. 이걸 이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담의 아들아 이 얘기예요. 아담의 아들아. 근데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거, 아담 들어보셨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그 본래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면 흙이고 먼지이고 티끌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흙을 가지고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이 흙으로 이렇게 아담을 만들었고 부르기를 아담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거를 직역을 하면 뭐예요? 야 흙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에스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나이 30이 돼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에스겔에게 뭐라고 부르시는 거냐면 인자야.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느낌이 안 와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야 흙의 아들아, 흙의 아들아, 먼지야. 너는 흙이었고 너는 먼지였고 너는 티끌이었어. 너는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야. 그런데 여기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인자야 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벤 아담, 흙의 아들 에스겔의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 에스겔서를 읽는 맛이에요. 맛. 자,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 벤 아담, 흙의 아들, 먼지였던 그 먼지 같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 먼지와 같은, 흙과 같은 에스겔에게 임했느냐 하면, 그 다음에 에스겔이 상대해야 될 상대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흙의 아들이 상대하기에는 상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어마무시한 질서가 이 세상에는 있는 거예요. 그 질서가 무엇이냐? 에스겔이 상대해야 될 이 세상의 질서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이 2장 3절에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2장 3절의 말씀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지금 이제 에스겔이 상대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지금 에스겔이 상대해야 될 그 대상들이 그리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죄악으로 똘똘 뭉쳐진 그들을 상대해야 되기에 벤 아담, 흙의 아들이 상대하기에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버거운 상대들이었어요. 어느 정도냐? 2장 4절에 보면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그 마음이 굳은 자다. 얼굴도 뻔뻔하고 마음도 굳고 그저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러한 상대를 지금 에스겔이 상대를 해야 되고 있는 것이죠. 계속 그 다음에 2장 6절로 넘어가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에스겔이 지금 상대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냐면요, 가시가 있고 찔레가 있고 전갈과 같은 독을 품고 있는 그 상대를 지금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상처를 입어야 되고, 상처를 입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뼈도 못 추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대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 그리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 것이 우리가 인정이 되나, 그러나 이 예배당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에 훨씬 더 우리에게 압박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거대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또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해도 이긴 자가, 승자가 옳은 일이다. 이것이 세상의 엄연한 질서 아닙니까? 이 세상을 상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벤 아담이에요.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이고 너무나 무기력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연약한 인생 벤 아담에게, 흙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네가 이 세상을 상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주겠다라는, 두 가지를. 이 두 가지를 가져야지만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의 삶에 임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나가야지만 너희들이 감당할 수가 있다. 하나는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 2장 8절과 9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8절과 9절입니다.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환상 중에 두루마리를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면서 입을 벌려. 그래서 그 입에다가, 옛날 성경은,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 기록된 성경은 둘둘둘둘 장판 말듯이 둘둘둘둘 마른 두루마리 책이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입을 벌려. 환상 중에요. 실제로는 불가능하겠죠. 환상 중에 그것을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벤 아담이 이 세상을 상대로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를 하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패역한 사람도 만나고 얼굴이 뻔뻔하고 속이 단단하고 콘크리트처럼 전갈의 독이 그 안에 있고 그런 사람을 상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야지만 우리가 버티고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 속에서 에스겔이 예언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나라가 이렇게 망했나? 그것이 이제 큰 틀에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범죄가 무슨 범죄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했느냐 하면 그 지은 죄가 여러 가지입니다만 그 중에 하나만 꼭 찝자면은 바로 이것인데요. 예를 들면 그 에스겔서 8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지금 이제 8장에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뭘 보냐면 지금 몸뚱아리는 바벨론 땅에 있지만 고국 예루살렘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환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환상 중에 보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앞에 있었던 그 선배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그래서 보니까 10절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가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의 벽에다가 여기서 말하는 곤충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우상이에요. 우상.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전 벽에다가 잔뜩 그려놓고 누가 그것을 숭배하고 있다고요? 제사장들이 선배 제사장들이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는 에스겔서를 여러분 보면서요 제일 많이 등장을 하는 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것도 우상이고 이것도 우상이고 이것도 우상이고 우상이 또 있네요. 또 우상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유대 나라가 왜 망했느냐 설명 길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짧게 줄이면 우상 숭배하다 망했다 이거예요. 우상 숭배하다 망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을까?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을까? 뒤집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은 위대한 인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들은 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반대 얘기도 가능한데 우상 숭배 절대 하지 않았던 그 인물들 중에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 죄도 짓고 별의별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윗이 절대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어요. 절대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윗은 왜 죄를 짓는 중에서도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사무엘상 6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6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인데 거기 그 장면을 보면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너무 기뻐갖고 달려나가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데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6장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춤을 추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춤을 추는데요. 얼마나 다윗이 기뻤는가 하면 막 춤을 막
막 열심히 그 결과적으로 난 바지가 벗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도 춤이 그냥 조용히 스텝을 밟은 춤이 아니고 벌쩍벌쩍 뛰어가면서 막 기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근데 이거를 보고서는 이제 그 아내 미갈이 비난을 해요. 당신 말이야 왕으로서 채통도 없이 말이야 왕이 좀 점잖게 왕이 좀 백성들 다 보는 데서 이게 채신물이 없이 무슨 짓이냐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다윗이 그 아내가 비난을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춤을 추는지를 변호하는 대답을 하는데 그게 사무엘하 6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것은 세번역으로 봐야지 딱 느낌이 와요. 이 세번역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서 계속되는 말을 또 볼 필요가 있어요. 6장 22절에 가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렇게 깡충깡충 뛰면서 춤을 춘 것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 채통이 없는 건 맞아. 스스로 보기에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법궤 앞에서 채통도 없이 펄쩍펄쩍 뛰었던 그것이란 말이에요. 왕으로서 체면도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피조물된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마음을 다 찬양할 때에 내 마음속에서 어떤 주체할 수 없는 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용솟음치게 되더라는 말이죠. 백성들 앞에서 채통도 지켜야 되지만 왕으로서 그것이 감당이 안 되는 주체할 수 없는 나도 나를 주체할 수 없는 그 감동이 내 안에서 넘쳐나더라 이 말이에요. 시편 16편도 다윗이 쓴 시인데요. 여기서 다윗의 고백을 보면 11절에 이렇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쁨을 좀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의 온갖 거리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때로는 채통도 차려야 되고 체면도 차려야 되고 어떨 때는 알량한 자존심도 지켜야 되면서 살아야 되지만 말이죠. 그런데 주일날 주님 앞에 오면 그 걱정, 근심,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서로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내 가슴 벅차게 여기서 나도 모르게 솟아오르는 그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데 그 1년 한 번 됐으니까 뭐 어린이 주일이고 어린이 선물 뭐 줄까? 선물도 줘야 되지만 선물이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 주일을 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한번 멈추고 점검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들이 잔소리해서 교회 안 가면 죽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압박에 의해서 오는 교회라면 언젠가는 1년, 2년 지나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거나 스스로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 다 버려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왕으로서 체면이고 뭐고 몰입을 해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부모의 예배를 본다면 이게 달라지지 않아요? 엿새 동안 그 마음이 상처가 되고 막 상했던 마음이 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가 치료되고 내가 회복이 되고 그 잃어버렸던 용기가 내 안에 다시 생기고 말이죠. 일주일 내내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간신히 힘을 내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내일부터라도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모님의 예배를 자녀들이 경험을 한다면, 우리 가정이 그래 지금 이래서 어렵고 저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으니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나? 성령님이 용기를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위로가 되시니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고 고백하는 그 부모의 고백을 자녀들이 본다면, 우리 자녀들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고백이 자녀들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나는 그 앞에 벤 아담, 나는 흙의 아들이요, 나는 흙이요 먼지일 수밖에 없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고백을 자녀들 앞에서 부모들이 진실되게 할 때, 그 자녀는 그 부모의 신앙을, 부모가 믿었던 하나님을, 부모가 섬겼던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2장 2절의 말씀 다시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본래성이 말이죠,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도 불가능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더더욱 불가능하고 여전히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벤 아담, 흙의 아들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들어보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 다음에 13절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지금 요 말씀 지우지 말고 그냥 계속 봐야 돼요. 누가복음 이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는데 어떤 말씀과 어떤 사건은 여기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왜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있는가 하면요, 같은 말씀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는 걸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좋은 거 주실 거 좋은 거 많지요. 우리들에게 때로는 연약한 육신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도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고통받을 때 하나님이 물질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좋은 건 맞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참 좋은 곳에 진학도 하고 취직도 하고 이거 다 좋은 건 맞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주시려고 나는 믿어요. 그런데 그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너에게 주시는 것이. 이것이 제일 좋은 일이다.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일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데 51편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면, 이게 지금 어떨 때 지은 시냐면요, 다윗이 지가 죄 지어놓고 지 멋대로 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죄 때문에 어찌할꼬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이 지금 이 시편 51편인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쫓겨날 짓을 지가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구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애타게 구하냐? 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성령이 무슨 돈이 되는 거예요? 뭐 지금 성령을 왜 거두지 말라고 간절히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이 있어야지만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있고 삶의 기쁨이 내게 있고 예배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뭐라고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왕이고 뭐고 뭐 별걸 다 누려도 지금 죄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고, 아니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뭐해요? 마음이 날마다 불안하면. 대통령이 되면 뭐 할 거요? 딸마다 불안하면 안 하고 말지. 다윗이 죄 짓고 나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도 혼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즐거움을,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제거해 주시고 나에게 즐거운 마음을 주십시오. 이거를 뭐라고 구하는가 하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오염된 말이에요. 아마 천국 가서 하나님 너 성령 충만을 그렇게 이해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정도로 지금 한국에서는 오염이 돼 버렸어요.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방언, 병고침, 예언, 요즘은 성경에도 없는 세상에 성령 어쩌고 하면서 뒤로 잡아뜨리는 게 왜 잡아뜨리는 게 도대체가 자빠져갖고 어떻게 하려고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물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방언도 있고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방언도 있고 병고침도 있지만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기능적으로 이해를 해서는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오해예요. 성령은 인격이란 말이에요. 인격. 성령의 인격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할 때 제일 먼저 오는 증세가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여러분, 우리가 자녀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도 자녀를 키워봤습니다마는 내 인생에 제일 큰,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도 안 되고 내 기대대로도 안 되고 내 잔소리로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진작부터 잔소리를 안 합니다.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게 자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 나부터가 별거 다 아니었어. 벤 아담이야. 나부터가 흙의 아들이야. 근데 무슨 재주로 내 자녀의 문제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비록 흙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의 기쁨,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그 자녀들도 이 풍진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부모님들의 심령들마다 주의 영으로 가득하게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라요.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빈들의 마른 풀같이